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서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사역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문제는 고난보다는 유혹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 즐기고 싶은 유혹, 누리고 싶은 유혹,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이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보다 유혹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의 중심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의 열매는 따 먹으라, 하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그 열매를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때 사단은 뱀을 통해서 열매를 따 먹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피조물로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살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계속 경험하는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혹을 거절하면서 예배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러길 소망하지만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지만 사단은 계속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그들은 눈이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처음에는 그 열매를 피했는데 유혹에 눈이 조금씩 바뀌고 그걸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탐스럽다. 사단의 유혹에 눈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대로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면서 변하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할 때 먼저 시각이 변합니다. 그 나무가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그리고 시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우리 안에 사단의 미혹이 시작되면 눈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서 그들의 영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건 그들이 기쁨을 잃었다는 겁니다. 기쁨을 잃은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눈이 바뀌게 되고요, 마음이 바뀌게 되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습니다.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면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때 기브온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다가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그들은 400년을 애굽의 종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까 마음이 흥분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가나안 거민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출발할 때 떡은 따뜻했는데 지금 그 떡이 말랐고 곰팡이도 피었습니다. 출발할 때 신발은 옷은 깨끗했는데 지금 낡아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왜 그들은 분별력이 사라졌는가? 종으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말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보통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포커스를 십자가에 맞출 때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으로 가려고 하면 현장에서 이겨야 하는 게 고난보다는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의 습관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했던 당부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물을 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주 기도문을 보면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영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시험에는 영어에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뜻하는 테스트가 있고 유혹을 말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번역을 보니까 시험이 템테이션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테스트, 고난은 밖에서 오는 환경이라면 템테이션,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입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만 유혹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고난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은 유혹과의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분명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 좋은 것, 편한 것을 만날 때
그곳에 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기도는 대부분 유혹하고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육신의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영의 기도로 바꾸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육의 기도를 영의 기도로 전환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성장합니다. 베드로 성장 과정에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하나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제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현장 이야기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앙 고백 이후에 등장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고민을 묵상하지 않는데 이제 신앙이 자라면 반드시 현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 사건을 말씀할 때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사단이 언제 등장하는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이후에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이 등장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단이 대적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로 연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걸 깨닫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성장 과정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들 앞에서 칼을 휘두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의 칼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수고가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자기 수고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접으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그 칼을 다시 꽂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막으려고 했는데 후에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사랑을 말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베드로 안에 이전에 살았던 칼의 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이 살아나고요. 고난을 통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을 경험합니다. 단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기도를 영의 기도로 바꾸시는데요. 그 전환점에 그러나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육신의 기도라고 하면 그러나 전환점입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기도도 두 가지 갈등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육신의 기도가 있고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영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 하나님 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생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을 하는데요. 그 아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더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 기도이고 아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는 무엇을 도와주는가? 아멘 기도를 하면 아멘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가? 주 예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 동의가 바로 아멘이고 이 아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시작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지난주에 2023년에 김예지 의원이 했던 국회 연설 동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했던 말이 코이 이야기입니다. 코이는 비단 잉어의 일종인데요. 그 코이라는 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자랄 때는 보통 6, 7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 고기가 연못에 놓아주면 30cm까지 커집니다. 강물에서는 1m까지 자랍니다. 김혜지 의원은 장애인으로 이 사회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물이 되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코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온 마음은 몸의 환경에 따라서도 성장이 달라지지만 진실은 마음의 환경에 따라서 더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몸의 환경보다 마음의 환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도는 몸의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마음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큰 가르침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고요. 몸치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아이들 앞에서 율동을 해야 했습니다. 율동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래? 자기 자책에 빠지면서 나는 율동이 어울리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께 저 교사 못하겠어요. 전도사님은 그냥 기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에 일주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사인데 몸치고 율동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율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부담이 몰려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시키려면 비전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아무 음성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날 성경을 보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산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을 읽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율동은 부담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오는 부담으로 피하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도전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받은 기도 응답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부담을 도전으로 바꾸니까 새로운 힘이 생겼고 율동은 청년 시절의 나의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집니다. 코이의 수명이 보통 30년인데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왕에서 자라는 코이는 몇 년을 살지 못하는데 강에서 자라는 비단잉어 코이는 70년까지 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수명이 달라지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의왕에서 사는 코이는 갇혀서 자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강에서 자라는 코이는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오래 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공간이 주는 삶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간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몸에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은 달라집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넘어서 있는 기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전을 품었다는 겁니다. 내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넓혀지니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의 공간, 그 공간에 하나님의 공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은요, 생각의 크기가 확장되고 문제를 직면하는 힘의 에너지가 달라진다고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미리 보셨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 감당하면 그게 고난으로 끝날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부활 생명을 줄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읽는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의 생각은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십자가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기도가 무엇인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인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의 생각을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기도이고 이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십자가 기도. 우리는 죽음을 보지만 그 앞에서 기쁨을 생각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유혹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가는 길에 크고 작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은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십자가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